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주일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들 졸업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지내는 가운데에 성탄 시즌이 되어지면 여러분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여서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또 연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이제 쭉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몇 년 동안에 긴 시간을 주일학교를 거쳐왔으니 매년 성탄절 때마다 연극을 하는데 제가 모든 배역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어떤 해는 목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동방박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요셉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마구간의 짐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얼굴도 없이 그냥 별만 이렇게 움직이는,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제가 다 이렇게 섭렵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렇게 연극을 보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곧 아기 예수님을 낳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마음이 급해지고 이제 여관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 움직이는데 여관에 자리가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마구간이라도, 그래서 그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저들밖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누가 들어옵니까?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통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두다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TV에서 사극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작가가 그 역사 드라마를 쓰면서 아무 데나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상황과 또 증언과 기록들을 살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진통을 느껴가지고 그 방을 찾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연극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조금 앞서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갈릴리와 그 베들레헴의 사이가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보니까 그 또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도달해서 급하게 아이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을 그때에 이제 해산할 시간이 차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증언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요셉이 빈방을 찾아서 헤맸는가? 여관을 찾아서 헤맸는가? 그래서 왜 거기 마구간에 가게 되어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7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지는데요. 처다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요셉이 예약을 하지 않아서 호텔방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여관 안에 아기를 낳을 만한 적합한 장소가 없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조금 일찍 베들레헴에 도달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있다가 조금 장기적으로 머무는 거처를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가는 그 거처 가운데에 아기를 낳기에 적합한 장소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가옥 구조, 집 구조를 살펴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는 마구간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집과 떨어져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마구간처럼 생각하는데 그 당시 집 구조를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집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집 안에 이렇게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둑을 지어서 높은 곳은 사람들이 사는 방으로 사용하고 그 낮은 곳은 이 가축들, 이 마구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집들은 저렇게 집 안에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주방과 그리고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층에는 이 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여자가 출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적합한 장소로 아래층에 있는 그 우리, 그 마구간을 선택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거기에 구유에 앉으신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동방박사에 대한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몇 명입니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명이라고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우리는 찬송할 때도 그렇게 부르고 연극할 때도 꼭 3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3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때문입니다. 황금, 유황, 모략 3가지니까 3명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서 연극을 할 때도 1, 2, 3, 엑스트라 1, 2, 3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 3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도 보배합을 열어서 거기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있는데 목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타이밍을 맞춰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연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점에 그날 밤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간과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물어보고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꿈의 지시함을 받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어떤 일을 명령합니까? 그 베들레헴과 고온 지역에 있는 몇 살 이하? 2살 이하의 사나이를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헤롯이 왜 2살 이하라고 그렇게 나이를 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왔을 때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헤롯에게 온 그 타임 시점이 많이 잡아도 2살 이하 2년 정도 안에는 다 걸릴 것이라고 헤롯은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나이를 다 죽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황들을 볼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기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기가 아니고 적어도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그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동방이 어디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건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오실 그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이 발달한 지역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 쪽이 유력합니다. 거기를 동방이라고 보더라도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시간을 따진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여행하기 위해서 달랑 동방박사 3사람만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먹어야 되고 또 그 위험으로부터 또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일행이 그 여행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진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잘 닦여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그렇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왔다고. 그래서 힘들게 그런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어느 정도 시간들이 소요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딱 태어난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동방박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것은 우리의 연극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서 있어도 아기가 출산할 때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옆에 계셨습니까? 아유, 대단하시네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요,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사모님이 진통이 와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분만실 앞에서 남편과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이렇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초조하게 그 아이가 빨리 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진통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그 초조함과 긴장감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조금 마음이 풀어지면서 무엇으로 오죠? 경험이 없으시구나. 공복감으로 옵니다.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을 보고 있다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목사님 윤 씨였는데, 윤서방 가서 어떻게 용이나 좀 하고 오게, 좀 시간이 걸리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애가 나오면 제가 그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하면서 그럼 제가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얼른 내려가서 그 구내 식당에 내려가서 우동을 한 그릇 먹고 왔답니다. 뭐 몇 분이 걸리지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동 한 그릇을 먹고 올라와 보니 이미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것이 그 사모님이 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진통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뭐 했냐고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우동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더 힘든 거는,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 듣는 거에 당연하지만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장모님은 침묵을 지키시다는 겁니다. 가라고 가신 장모님이 아무 말씀 없이 거들지도 아니고 그냥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라도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그 타이밍에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물론 하나님이 맞춘다면 맞추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동방박사 온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기다린 시간 가운데에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경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입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예수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 사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 그 한계와 불가능을 뚫고 어떻게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리에 엎드려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죠.
지금처럼 뉴스나 인터넷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빨리 오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그 어떤 방법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경배하러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별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그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별을 보았기 때문에 별을 따라와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가능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쉽게 연구를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동방박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일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그 일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께로 나오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 늘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 말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한지라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그 지역의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헤롯 왕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나는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까지 줍니다. 그리고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 와서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그 박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 앞에 헤롯이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의 왕국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그곳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 왕을 제거하기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또 이렇게 소동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선지자의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메시아가 나타나는 소식 앞에서 이들이 제일 먼저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들도 헤롯처럼 똑같이 소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그 지역에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이 헤롯이 격동하게 되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똥이 어디에 튑니까? 자기들에게 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안중에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당할 불이익,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들은 나의 왕국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현실적인 불이익, 그것 때문에 소동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그리고 11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 앞에서 대적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렸던 헤롯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사나이들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동방박사들,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성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스도가 나신 소식 앞에서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비밀이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저로 말미암아 지금은 나의 곁을 떠나가고 있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여 내어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윗에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하여 그 역사 가운데서 뚫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셔서 사단의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하신 구원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배웠고 그 아기 예수께 이끌림을 받아
경배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나도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그 주님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헤롯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려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그 자리에서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만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주목하며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